다 함께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 섬기되 괴로운 일을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이 무엇을 들며 갈 길을 잃은 분들을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을 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 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4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 한 줄씩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지르고 자신 곳이 되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젖은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너희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거존 레위에 있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3년 끝에 그의 조상의 뿌리를 다 내어 그의 성읍에 저축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23절 보면 11조 규례를 준수함으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의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그는 이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11조 본문을 통하여서 이것을 배우도록 힘써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니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지식은 인생을 사는 지혜를 가리키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인생을 잘 사는 지혜,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생활을 위한 지혜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 지혜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생을 잘 살거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경외심의 유무입니다. 누가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주장할지라도 그가 11조를 드리지를 않는다면 사실 그의 주장은 거짓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소득이 많든지 적든지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도리를 하려면 본분을 알아야 되고 본분에 충실한 사람이 잘 사는 것임을 재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본분이 뭐냐?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풍부하신 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11조를 봉헌하는 일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은 본분을 알지 못하거나 이에 충실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물론 11조를 드린다고 반드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경건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음도 사실입니다. 주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철저한 11조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신 사실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11조를 반드시 드리며 성도들은 11조를 드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7절은 11조를 드린 후 먹고 그 즐거워할 때에 레위인들을 홀대하지 말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분깃이나 기업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된 자들이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관련하여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된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소리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들을 없이 여기지 말고 항상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힘써야 됩니다. 개중에는 자기가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하여서 또 교자들을 무시하거나 또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쳐야 할 중대한 잘못입니다. 그가 드린 헌금은 그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리 중에 극히 일부를 드린 것이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된 사람들이니 교회가 쓸 것을 공급해야 합니다. 자식들은 풍족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인색하다면 그게 잘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일꾼들을 위해서 대륙하시며 그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꾼된 도리를 다하여야 함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8절 29절은 매 3년마다 11조를 성읍에 저축하여서 가난한 자를 위해 쓰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축제용으로 구별하던 제2의 11조를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의 11조를 안식년을 기준으로 하여서 제1년과 2년 그리고 4년과 5년에는 감사축제용으로 사용을 하고 제3년과 6년에는 이웃구제용으로 사용을 하였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자기의 삶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나누고 자비를 품는 그런 삶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는 이웃에 대해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입은 성도와 교회라면 마땅히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집중적으로 힘쓴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제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부자보다 4장 33절 보면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초대교회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기록이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로 가지고 왔고 이것을 교회가 각 사람들에게 고루나누어 줬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 많았으나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바로 그 이웃들에게 고루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힘써 추구해야 될 것은 외형이 아니라 내실을 가지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돌보지 않고 그 외에 외형에 관련된 것을만 치중하여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교회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거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화두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도 구제 위에서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경건은 참되지 못한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와 관련된 교훈은 성경 전체에 오셔서 고루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가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인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의 물질 가운데에 가난한 자를 위한 몫을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이 오늘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1절을 반드시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당신의 일꾼들을 위해 배려하시며 그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도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외연이 아니라 내실을 가지는 일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와 관련된 교훈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가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의 물질 가운데에 가난한 자를 위한 몫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가정들이 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정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심기어져서 우리 세대들뿐만 아니라 자손 후대에게까지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영적인 데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에 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에 현실을 한탄하는 가운데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한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깨끗이 신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의 연약함도 불편함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더 깊이 더 크게
크게 쓰임받는 영혼들로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시험에 든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첫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영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시험거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그 영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다시금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봉헌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교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부족하지 않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에 귀한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멈춰있는 영혼들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끝까지 우리 하나님 오실 때까지 다시금 열심을 내어 최선을 다하여 귀한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로 다시금 세워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도 붙여주셔서 우리가 귀한 삶을 감당할 때 더 힘을 내어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 교회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성령의 지혜로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가는 오늘날 교회 현실에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타는 복음의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민족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단의 세신자들 대신자들 장기교소자들 몰려나와 구원의 방주로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나그네 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